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누가 또 하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서 이 성령의 인도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일단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100세 시대고 또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한 120세까지는 사시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동안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 누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오늘 12장에 보면 우리가 5절부터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아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이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머리카락이 몇 가락 빠지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덕이하냐. 그러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이거죠. 특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다가 또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두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27절에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새신자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또 기존 교회를 다 다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기존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배웠고 11조 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목사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네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다락방맨들은 야 하나님 만나고 복음 깨달았으면 된 거 아니냐. 너 지금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육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육신적인 것 하면 안 되고 이제 세상적인 것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일 성수 뭐 율법적이고 11조도 율법적이고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사는 것도 뭐 옛날 신화이고 이러면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근데 이제 생각 자체가 우리가 좀 많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다는 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게 확실하면 그럼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되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두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신학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이 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 원래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진짜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당연히 교회 다녀야 되겠죠. 근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어떻게 다니기냐? 그냥 올인을 해야죠. 교회에다 올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다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 사단이 교회도 장악하고 신학도 딱 장악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올인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에 올인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교회에 올인했는데도 축복 못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올인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올인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보다는 그냥 축복 못 받은 사람, 망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교회 올인해서 축복 못 받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교회 올인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10%도 안 되거든요. 1%도 될까 말까 합니다. 거의 안 돼요. 그 정도로 없어요. 그냥 우위로 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위로 삼기 위해서 그나마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녀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위로 삼고 있는 거지, 불신자들이 볼 때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니고 중학교 때도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주일성수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일성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주일성수 해야 된다. 그래도 11조 해야 된다. 좀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이 좀 막연했죠. 엄청나게 막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 빠지고 말하는 나도 힘 빠지고 듣는 사람들도 힘 빠지고 교회 전체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힘은 얻었어요. 뭔가 힘은 얻었어. 근데 왜 힘 얻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집중이거든요. 메시지에 집중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집중을 안 해서. 옛날 우리가 예전에는 집중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집중시킨 거는 진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를 집중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지금은 복음에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데 복음의 집중이 안 돼요. 희한하죠. 복음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집중할 생각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미 잘못된 것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돼요. 근데 이 간단한 말이 이 말이 전부 다거든요. 이 말이 전부 단데 이걸 못 따라가요. 이걸 왜 못 따라가느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가 돼서 그래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뿌리가 내리고 이 불신자 상태로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알매 정도가 틀린 거예요. 알매 정도가. 태권도 1단이 태권도를 아는 것과 또 태권도 4단이 태권도를 아는 것. 1단도 태권도 알고 우리도 태권도 알아. 9단도 태권도 알고. 그런데 알매 정도가 틀린 거거든요. 알매 정도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권도를 얘기하거나 다른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지 않냐? 우리의 삶은 이 알매 정도 여기에도 알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알매 정도가 있어요. 그 알매 정도에 따라서 대화가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부분으로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져요. 알매 정도, 알매 수준 차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알매 정도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알매 정도가 틀려야 되거든요. 초신자가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것과 교회를 한 5년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틀리죠. 알매 정도가 틀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한하게 초신자나 기존신자나 초신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다락방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아니면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락방에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 다락방에 20년, 30년 된 사람 보고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다락방에서 20년, 30년 넘게 훈련받았는데 이제 들어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나를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1단짜리가 태권도 4단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태권도 4단이 웃기겠죠. 그러면 실력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가 태권도 4단이라는 것은. 실력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주면 가르침을 받겠죠. 근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다락방맨들도 알고 있으면 가르치면 돼요.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 메시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메시지 들으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 감사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봐서 나 같은 목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괜찮은 목사들 참 많아요. 괜찮은 목사들 참 많은데 근데 그 괜찮은 목사님들 많지만은 나 같은 목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지 렘넌트 운동이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정식이도 하고 내가 사모를 하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성령이도 받아야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렘넌트로 눈을 확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가르쳐야 돼요. 뭐 렘넌트들이 막 그러겠죠. 뭐 당신도 못하면서 왜 나를 가르치느냐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당신도 못 누리면서 왜 나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다락방에도 그렇고 일단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도 증거 안 되면서 너도 증거 없는데 증거 없는 네가 뭘 가르치려고 하냐.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를 빨리 부흥을 시켜야 되나.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증거 있는 사람을 강사로 쓰고 증거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증거 있는 사람의 그 얘기하는 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 나도 빨리 부흥을 돼야 되나 이거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기 위한 그런 부분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동기를 가지고 하면 축복은 받지만은 그러면 성령 인도는 100%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린 잠깐 있다 없어질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 다 개판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 개판이잖아요. 지금 계속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 이 재정 때문에 그 재정을 자기 아들한테 다 돌려주고 재정을 자기 아들 일하는 데 다 쓰고 교인들 위해서 쓰면 참 좋겠지만 자기 아들 위해서 다 쓰고 또 목사가 자기 교회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교회로 만들고 지금 이 교회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원래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현장이 완전히 귀신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오직 복음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후대들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받겠어요? 어떻게 축복받냐면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축복은 받아요. 그러나 로마서 16장의 그 이후에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정복을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사단은, 이 마귀는 모든 문화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도 귀신의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약이,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한데, 강대국이나 유럽이나 이 마약은 이미 문화가 됐어요. 마약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어야 더, 우리가 깨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확실하면, 쓰러지면 곧바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다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찾고 있죠. 못 찾고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막 나갔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후퇴해서 기존교회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희한하죠. 원래 기존교회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시 빨리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놓쳤구나.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찾아야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그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글리 쫙 가야 됩니다. 막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막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막 전진해서 가는데 렘넌트 운동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 운동은 같이 가는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1세대들은 영적 서밋만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우리 1세대들도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 그럼 기도하면서 돈을 벌 수 있죠. 돈을 벌 수 있지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돈은 우리는 못 벌어요.
뭐 그냥 랩넌트 한 명 대학 졸업시킬 정도까지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한 명한테 뭐 선교사비 한 200만 원, 300만 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은 벌 수 있지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경제는 우리가 못 벌어요.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할 수 있는 랩넌트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가람이하고 여준이가 세계복음화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복음화 리더인데 가람이 여준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람이 여준이한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실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만 계속 해주면 돼요. 그 얘기만 계속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를 가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 돈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실력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실력을 쌓아주는데 가람이하고 여준이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근데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봤는데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을 찾아서 준다. 그거는 우리의 실력 부족입니다. 우리의 실력 부족. 실력이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이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진짜 뛰어납니다. 애들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나요. 한마디로 서밋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나라 교육이 엄청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갖다가,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만 다 맡겨요.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나는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애기가 기저귀에다 똥을 쌌어.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나 몰라요. 기저귀 가르쳐 몰라요. 그냥 똥을 며칠 동안 그냥 기저귀에다 똥을 싸고 있는데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뭐 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준 거야. 하나님 줘. 어떻게 줬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다 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신앙생활도 좀 이상하고, 뭐 진짜 기독교인들 보면은 되게 깝깝해요.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또 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좀 세우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머리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눈을 떠야 돼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집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하고 있는데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옆집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부모는 안 그래요. 너 마약하면 안 된다. 네가 마약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복음하냐. 또 마약하면 완전 마귀에 종된다. 똑같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관심 있는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약은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약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이웃집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부모님들은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귀에 딱지가 닳도록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나 옆집 사람은, 옆집 아줌마는, 옆집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옆집 아줌마처럼. 저 멀리 사는 그 아저씨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또 우리 다락방맨들은 믿음이 더 좋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그냥 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인 불신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이미 불신자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유대인과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는 정치와 경제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 여러분 여기 가라미하고 여준이를 신앙생활에서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냥 두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가라미 여준이가 지금도 전도하러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흥의 시대거든요. 막 부흥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부흥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시대에 어린이들도 같이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뭐 뭔지도 모르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6살짜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6살짜리가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나가서 막 자기 친구들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는데 왜냐면 분위기 따라가니까 분위기를 잡으면 요 가람이나 여준이 성령 충만한 분위기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옛날 교육을 보면 영재들 보면은 영재들은 또 말이 통해요. 말하면 알아들어요. 가람이나 여준이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영재들은 말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가람이나 여준이 가끔 고집을 피워서 그렇지. 고집만 안 피우면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막 TV 보고 핸드폰 보고 게임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얘기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게임에 빠져 있고 늘 이런 흑암의 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철저히 잡아야 됩니다. 철저히. 할 수만 있으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고 육신적인 부분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우리 자녀를 때려서 상처받을까 봐 내가 우리 자녀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얘가 지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서밋, 기도와 기능을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우리 자녀들을 막 패면 시도 때도 없이 패면 진짜 문제가 되죠. 시도 때도 없이 패면 이거 진짜 문제다. 아무 때나. 그리고 또 그냥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래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대드니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열받아. 막 때려 죽이고 싶지. 왜냐 얘가 무식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거 달라고 막 땡깡 부리면 그건 괜찮은데 요즘 애들은 수준이 있거든요. 부모님을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니 더 열받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진짜 우리 후대들은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실하다면 오늘 성경에도 믿음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믿으면 됩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으세요. 믿기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야 믿기만 하면 되냐? 네 자녀 사모를 하냐? 네 자녀 훈련 받아? 자꾸만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딱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을 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잡고 있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고만 있어도 돼요. 끝까지 믿고 있으면 돼요. 사단에 막 불신앙 들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결받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잔소리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메시지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제가 잔소리를 못하고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 200명 되는 것은 금방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부흥시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예요. 목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예요. 목사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목사가 중직자들 잘 양육해서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빠져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우리 교회는 야 우리 성도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집중해가지고 복음 깨달아가지고 이 교회를 살리고 또 전도해서 부흥을 시켰다. 이거는 괜찮아요. 뭐 다락방 메시지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집중해서 듣고 거기서 복음 깨닫고 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좀 살려야 되겠다.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내게 됩니다. 내 거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흥시키면 여러분께 돼요. 그 여러분들이 저 내쫓아도 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만 목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목사 빼야 됩니다. 목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가 그래 잘하니까, 목사가 교육을 잘 시키니까, 목사가 훈련을 잘 시키니까, 목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럼 왜 자꾸 목사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목사는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냐? 옛날 우리 다락방 하기 전에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게 가장 편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대로 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축복받은 사람도 있는데 망한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지 않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하는데 진짜 축복받아요. 근데 그 축복은 반드시 받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우리 다락방을 하고 복음 깨달은 사람한테는 축복을 받는 게 보여요. 그동안의 간증은 기도했더니 내가 막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1억을 줬다. 우린 그런 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안 드러난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 안 드러난 것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일구를 쓰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나가는 거야. 불신자들은 왜 우리가 불신자의 눈치를 보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불신자 눈치를 보면서 요리조리 그냥 융통성 있게 하자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신자가 와서 주일날 교회를 빠져야 돼요. 주일날 이게 돌잔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연히 나오지 마. 괜찮아. 빨리 가. 돌잔치. 초신자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담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거 빠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답이 안 났으면 그냥 빠져도 됩니다. 답이 났는데 내가 하나님이 날 세계복음 하는데 축복한다는데 나도 빠져야지.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간다는 거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이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양육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것이 확실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99명이 노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진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를 따라가는데 표시가 안 나죠. 표시가 안 나도 괜찮아요. 진짜니까. 표시가 안 나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막 욕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다 지옥 가고 쟤네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애들이고 난 하나님의 축복 알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주기성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내일 이
결혼식 있는데 너 빠져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고민이 됩니까 이게?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가니까 초대교회 올인이 보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이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데 나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유광수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복음은 남아있으니까. 유광수 목사님 복음 운동한 이 복음은 우리 후대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유 목사님 죽었는데 후계자 누구냐. 누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 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유 목사님 죽으면 후계자가 누구냐. 뭐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여러분 유 목사님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빨리 돌아가셔도 괜찮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 뭐 후계자가 없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빨리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다락방에 그래도 복음 때문에 500명이라는 목사님이 면직을 받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다락방에서 복음 운동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제자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정복의 서밋의 자리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